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 이렇게 밑줄도 치면서 나중에 인터넷을 뒤져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시거나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거나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은 해결하고 바르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구절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끔 질문 받아요. 목사님 핵심 단어, 핵심 구절 찾으라고 하고 왜 답은 말해주지 않느냐고. 여러분이 그냥 답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은 게 정답이려니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답을 말하면 그건 제가 찾은 답이잖아요. 네, 아이들 공부할 때 어른들이 찾은 답을 아이들에게 달달달달 연습시켜가지고 공부하면 애들이 무슨 창의력이 생기겠어요? 아이들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뭐 좀 모자르더라도 스스로 하다 보면 네, 실력이 늘겠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 구절을 핵심 구절이라고 그 단어를 핵심 단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 가면서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답을 말해주진 않아요. 그건 저의 정답이지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잖아요. 각자 뭐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니까요. 19절에서 22절까지 이 본문은 몇 절이 핵심 구절 같으세요?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 같으세요? 찾아보세요. 네. 그러므로 해석할게요. 그러므로는 앞에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앞에 14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앞에 11절에서 13절까지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14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새로운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의문으로 써진 법조문으로 되어진 계명의 율법들도 다 폐지시키고 소멸시키고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향해 우리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외국인이었죠.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권리 없는, 서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왔을 때 그런 어떤 시민권자가 아니고 또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라면 되게 서름 많이 겪기도 하겠죠.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방인들이었고 우상 숭배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더 이상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권리 없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동일해요. 천국 시민이. 시민권 없이 서름받았던 시절은 끝.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동일한 아브라함하고 동일해요. 모세하고 동일해요. 다윗하고 똑같아요. 뭔가 열등 시민, 그들은 우리보다 우월한 우등 시민 그런 것도 없어요. 동일한 천국 시민.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네요. 오직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젊은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네.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은 가족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 집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쓰잖아요. 뭐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서 주인처럼 살지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듯이 얹혀 살듯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뭘 사용하면서 사는 애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 거는 다 지들 거니까 뭐 가끔은 돈 달라고 할 때 야 맡겨놨냐?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가족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려요.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시민권 없이 떠도는, 쫓겨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는 불안한 신분의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위대한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예수 오빠, 제가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말했잖아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예수 형, 예수 오빠죠. 예수 형님이시고 형님 예수예요. 하나님 가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게 그러므로네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시키셨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둘 하다가 하나 하는 게 14절에서 18절이거든요. 둘이 하나 되고 둘이 하나 되고 둘이 하나 되고 둘이 하나 돼요. 계속해서 둘이 하나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네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터를 닦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렇죠? 사도들이 뭐 그냥 삽으로 땅 판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 사역자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했어요.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함으로써 기초 닦았어요. 그죠? 그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터가 닦여져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성전의 돌이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한국에서 집 질 때는 모퉁이에는 그냥 남은 짜투리로 이렇게 반듯하게 각을 맞추지만, 여러분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시면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서 4개의 큰 돌을 모퉁이에다가 중심돌로 삼죠.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기초돌, 중심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 주춧돌이 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돌.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초, 터를 닦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하나의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해서 건축 중이네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성전,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겠죠? 거룩한 건물,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네,
성전 건축하자고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집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배 처소죠. 예배당이지 그게 성전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적 상황에서 300년 이상 동안 따로 독립된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모이거나 지하 동굴 카타콤 같은 데서 모이면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거기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렇게 말하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돌 하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이지. 예배당 건물 짓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그거 성전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화려한 건물에 가둬둘 수 있냐.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진짜 탁월한 설교했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꿰뚫은. 그런데 그 성전을 모독했다고 유대인들이 돌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죽였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뭐 그 어떤 건물에다가 하나님을 둘 수 있냐.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꿰뚫고 설교를 했는데 말귀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집중하면서.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라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어져서 없어졌어요. AD 70년에 로마인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1945년에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못 지어요. 제3성전 짓겠다고 하거든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주전 586년에 허물어졌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다가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지었는데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 짓겠다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자리가 지금 무슬림 사원이 있거든요. 알 아크사 모스크라고요. 황금 돔사원까지 2개나 있어요. 알 아크사 모스크는 무슬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슬림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짓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폭탄 던져서 허물고 성전 짓겠다고 하면 그 성전 가만두겠어요? 무슬림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알 아크사 모스크를 허무는 유대인들을 반드시 제거하려고 하고 그 성전 허물 거예요. 이거 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못 지어요. 건물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끝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끝냈는데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럼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새로운 성전 지으려고.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은 헐어버리고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람들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지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짓고 계셔요. 예수님이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헌금 걷어가지고 막 작정헌금까지 시켜가지고 성전 건축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소박하게 지으면 돼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잘 지어 놓는다고 복 안 주셔요. 그냥 여러분 성도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지으면 되지. 예배 초소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 짓느라고 선교도 안 하고, 진짜 성전 지으려면 선교사 보내고 후원해야죠. 진짜 선교하려면 전도해야죠. 구제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 성전 돌이 하나 생기고 성전 건축하는 거지. 성전도 아닌 가짜 성전, 그 건물, 헐어버리라고 말했던 그 건물 짓느라고 진짜 성전을 짓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못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코미디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좀 격했네요. 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너희가. 에베소 성도들 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온 열방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전 돌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완성될 때 주님 재림하시겠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요한이 뭐 예루살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네? 궁금해했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성전이 없냐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돌아다니는 성전.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성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없는가? 아니요,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없다는데 왜 또 있다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서 없다고 그러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상해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어요. 우리 눈에 성전처럼 보이는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니까 성전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교회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예요. 주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막힌 담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이제 뭐 천사교회 따로 있고 인간들 교회 따로 있겠어요? 천국에? 없어요. 둘이 하나 돼 버렸어요. 천사들도 사람들도 다 하나 돼 버렸어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한 몸이 되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런 거 묵상하고 있으니까 찬송하리로다가 울려 퍼지죠.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 무슨 구원이 이루어졌냐고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아니요. 엄청난 걸 이루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셨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셨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요.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평화, 피스메이커들이 돼야죠. 남북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노사 갈등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코로나 힘든 시기에 내가 더 일찍 나가서 출근하고 내가 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요. 경영자들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안심시켜주면서 월급 많이 줘야겠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고요.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을라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 월급 많이 주란 말이에요. 거기가 여러분의 선교지고 여러분의 사역지니까. 교회는 목회자들이 잘 알아서 운영할 테니까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또 많이 주시면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면 되죠. 뭐 형편껏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교지와 사역지는 가정과 사회, 직장이고 학교잖아요. 거기서 서로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면서
화해를 이루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해야 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경상도에 있는데 왜 경상도니 전라도니 야당이니 여당이니 이렇게 쌈박질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전라도에 있는데 왜 아직도 전라도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런 쌈박질과 갈등이 있어야 되냐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여가면서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면서 성전이 완공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적용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892년에 무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미국 북장로교 출신 젊은이에요. 32살인가 그랬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의 선교 독려하는 것에 조선 땅 이야기 듣고 마음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32살 젊은이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14년 진짜 불꽃 같은 인생으로 46살에 장티푸스 걸려서 천국 가셨어요. 무어 선교사님은. 14년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92년에 와서 93년에 지금 그 종로의 소공동에 롯데백화점 있는 그쪽에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 만들었어요. 곤당골 교회 개척하면서 예수학당이라는 교회 안에 그냥 애들 불러다가 공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곤당골 교회 안에 예수학당에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박씨인데요. 이름도 없어요. 아버지가 박씨인데 왜냐하면 백정이었어요. 당시 조선시대 백정은 인간대접 못 받았잖아요. 그 박씨라는 이름도 없는 백정의 아들 봉출이가 예수학당에 나와서 무어 선교사님한테 공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출이 아버지 박씨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장티푸스였는데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 무어 선교사님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봉출이네 집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봉출이 아버지를 고쳐줬어요. 고종 왕을 치료해주는 선교사 의사가 이 백정을 치료해서 고쳐주니까 여러분 봉출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봉출이 아버지를 이제 선교사님이 이름도 줬어요. 이름도 없었는데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더니 이 박성춘 형제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은혜 받고 곤당골 교회에 진짜 기쁨으로 그러면서 뭐 서울 지역뿐 아니라 수원, 경기도 지역까지 다니면서 백정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곤당골 교회로 이 전도하려고. 그래서 곤당골 교회에 양반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무어 선교사님한테 왔죠. 선교사님, 백정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양반들이 우리 교회 전도가 되겠냐고. 백정들 못 오게 하라고. 무어 선교사님이 거부했어요. 그 헌금 많이 하는 양반 성도들의 요구를 싫다고. 백정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양반 성도님들이 요구했어요. 한 발 양보해서. 그러면 우리 양반들이 앞에 앉을 테니까 백정들은 더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라고. 무어 선교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도 거부했어요. 싫어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조선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 교회가 불이 났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그 예배당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무어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양반도 천민도 함께 동반해서 승리하자 하고 승동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동반해서. 거기서 동은요, 양반과 백정, 천민을 말해요. 승은 승리하자는 거예요. 양반들도 천민들도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승동교회. 지금도 종로에 있어요. 승동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 봉출이 아버지 박성춘은 장로가 되어서 백정 장로,
박성춘 장로. 그런데 그 승동교회에 이재형 장로도 있었어요. 이재형 장로는 왕족이에요. 황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당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 봉줄 형제님은 제중원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 연대 세브란스 의대 전신이죠. 제중원의 1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대의 1회 졸업생이고 세브란스 병원의 의대 교수가 되었어요. 예, 박서영이라고요. 봉주리가. 저는 이게 복음 같아요. 양화진의 무어 선교사님 이렇게 묘지 앞에 쓸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32살에 조선 땅에 와서 그 짐승 취급받았던 우리 백정 형제들, 그 가족들, 아이들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자기도 병 얻어서 장티푸스로 46살에 14년 만에 천국에 갔던 그 무어 선교사님 때문에 그 14년 동안 교회를 16개 개척해요. 저희 누님이 그 마포의 마포교회 여전도사인데요. 그 누님 사는 아파트 그 단지 안에 동막교회라고 있어요. 그 동막교회도, 마포 동막교회도 이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승동교회를 비롯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미워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서로 하나 되어서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합심해서 코로나 이겨내자. 이 남북 분단 극복하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전 건축하자. 선교하자. 선교 한국, 통일 한국, 성경 한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불을 질러서 평화를 일궈야 될 사명이,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무어 선교사님 부끄럽지 않게 만나죠. 이대로는 저는 못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분열된 좌판이 우판이 따져가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건가? 여러분, 반론도 많이 있겠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겠지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